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 네. 저는 저런 걸 원했습니다. 우리 영윤이가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지 같은 인생.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거지 같은 인생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강물 수온 체크라네요. 네. 뭐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부정적인 그림을 좀 생각해 보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인생 참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들 안 좋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거지 같은 인생이 다른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울링 생기네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거지 같은 인생이 뭐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지 같은 인생은요, 그냥 생각하는 부정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거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입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르길래? 사실 이 거지는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거지와 같습니다. 이 모니터 계속 하울링 좀 생기는데 좀 봐주세요. 이 거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진 게 없고 돈을 스스로 벌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거지가 맞습니다. 생활 수준이 좋지 않고요, 형편도 좋지 않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지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와 다르게 거지 같은 상황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송할 수 있을지, 과연 이 거지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을지, 이 거지가 하나의 사건을 마주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혹시 거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과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문 밖에 앉아 있는 거지를 봅니다. 이 거지는요, 요한과 베드로, 예배하러 가는 요한과 베드로를 보고 돈 좀 주세요 구걸하고요. 구걸하자 요한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나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하고, 이 거지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지가 일어나게 되는, 이 거지가 왜 거지였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잘 보면요,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몇 시라고요? 맞아요. 제9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가 되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큰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와 요한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한 사람을 마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3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메고 오니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4장 22절인가 보면은 이 표적, 이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게 된 해가 날 때부터 40년이 됐다고요. 40여 세. 그러면 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거지는 몇 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고요? 40년 동안, 40여 년 동안 거지로 산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챙겨줬겠죠. 나이가 들고 나면은 어떻게 됐냐? 이 사람이 경제 활동을 스스로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척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척들이 자기들이 번 걸 나눠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거지를 들고 이 안진뱅이 병자를 들고 성전 미문의 앞에 둡니다.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입구에 두는 거예요. 두면은 이 사람은 구걸을 하고, 사람들한테 구걸을 하고, 그 구걸한 걸로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 근데 단순히 이 거지의 상황을 이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요, 이때 당시에 이 안진뱅이, 이 병자들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잘 봐야 돼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걷지 못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봤다고요? 이 사람은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회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회적인 비난도 감수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이 거지가 성전 앞에서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걸해 본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 구걸해 본 적 있거든요. 네, 네. 그 어떤 때냐면 제가 이제 차비가 없어가지고 네, 한번 좀 빌린 적이 있어요. 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터미널에서 저 죄송한데 그 제가 그 부산 가야 돼서 그런데 차비가 500원이 모자란데 500원만 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국어를 이 거지는 이 병자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한 거예요. 뭐 조금 수치를 조정한다면 한 20년? 그래도 한 10년은 넘었지 않겠어요? 맞죠? 10년 동안이나 국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뭐랄까? 처음에는 국어를 하는 게 엄청 부끄러운데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거지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국어를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지를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 거지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의 미문이라고 얘기하죠. 미문. 미문이 뭐냐면 아름다울 미자에 문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의 가장 가운데 세워져 있는 가장 화려한 궁궐,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화려한 예배당에 가장 화려한 문이에요. 금으로 도색이 돼 있는 황금문 앞에 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이곳은요, 예배를 하러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거지는 좋기 10년은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이 미문 앞으로,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는 그 미문 앞에 매일매일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도 봤고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도 봤겠죠. 이 거지는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요, 이 구걸하는 거지도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거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이 거지가 성전 미문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 오죠. 구걸하기 위해서 오죠. 이 거지가 왜 성전 미문 앞에 있는지 그 뒷절 보면은 잘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짠, 짠, 짜잔. 네, 봅시다. 이 거지가 자 한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게 이제 거지의 일상이에요. 일상.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뭘 한다고요? 구걸한다고요. 근데 구걸하는데요. 구걸하는데 무엇을 구걸하는지가 중요하죠. 무엇을 구걸하느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 거지는 성전 미문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적이 뭐라고요? 무엇을 얻고자 구걸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이 거지는 무언가를 얻고자 구걸하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거지가 얻고 싶어 했던 구걸하는 게 그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장 6절. 방송실 이거 네.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자, 이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을 듣고 베드로가 네가 원하는 거 없는데라고 얘기하면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얘기하죠. 뭐라고요? 은과 금이에요. 은과 금. 은과 금. 다시 말해서 이 거지는요. 하나님께 은과 금을 얻고자 바라보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매일매일 예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문 앞에 서지만 이 거지는 다른 것을 구한 게 아니라 금을 얻고자 은을 얻고자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거지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옵니까? 아니면 무언가 얻으려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하는 인생은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온맘 다해라는 찬양 알아요? 온맘 다해라는 찬양 2절에 보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 나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원래 가사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의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손이 아닌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나요? 뭐 줄지만 보고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손만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노력하는 인생은 손만 보는 인생이고요. 구걸하는 거지랑 다를 게 없어요. 매일매일 예배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만 보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만 얻으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거지랑 다를 게 없어요. 매일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 나오는 이 예배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걸 얻고자 한다면요,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들이랑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만나서 사주는 커피, 만나서 한번 계산하는 맛있는 떡볶이, 이런 것만 좋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바로 손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뭔가를 얻고자, 하나님한테 뭔가를 받고자 예배하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안진뱅이 이 거지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왔는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릅니다. 자,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뭐라고 한다고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지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 병자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니까 어떻게 돼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거지가 원한 것은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을 달라고 했는데 은과 금은 주지 않고 뭘 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줬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일어나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은요,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요. 이 안진뱅이 거지가 하루 구걸해서 벌어 살아 먹는 은과 금으로 며칠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며칠 살 수 있겠어요? 길면 뭐 한 일주일? 아, 오늘 횡재했네, 많이 벌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번 거 가지고 며칠 살 수 있겠어요? 은과 금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은과 금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했죠. 매일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했죠. 이 거지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거지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노력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야 되겠죠. 뭐다? 매일 나오는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자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자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얻으려고 구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 거지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같으면 코웃음 쳤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이나 앉아 있었는데, 40년 동안이나 내 발에 힘이 생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되겠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내가 일어나 걷는 게 말이 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왜 수련회 못 갑니까? 학원이요? 학교 가요? 부모님이 반대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면 다 돼요.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안 돼도 기도해 보는 사람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해 보는 사람이라고요.
옛날에 기억나죠? 베드로가 어땠어요? 물고기 잡힐까? 의심하는 마음이지만 그물 던졌어요. 여러분들은 그물이라도 던지고 있습니까? 신청서 내고 기도하라도 해보고 있어요. 학원이 안 된다, 학교가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 믿고 기도해 보는 사람이에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수련회 안 된다가 아니라 수련회 갈 수 있게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안 되는 상황이 있죠? 끝까지 좀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될 때까지. 대부분 사람은요, 될 때까지 기도해 보는 건커녕, 될 때까지 기도해 보긴커녕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안 될 각이 나오면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면 기도하는 거 포기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붙잡고 기도해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힘듭니까? 붙잡고 좀 기도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 릴레이 적자고 했죠. 여러분, 금식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금식이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내 인생에서 이 밥 먹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먹을 걸 끊으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까? 해결됐으면 하는 문제가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 좀 해보세요. 예? 진짜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지 않으세요.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금요기도에 나오고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금식기도 해보고,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놀라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뭔데 저렇게까지 기도하지? 그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못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있죠.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간절함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얻고자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거지는요, 이 성문 앞에 있는 이 안진뱅이 병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구걸하는 병자가 만난 첫 번째 사람은 누구라고요? 매일매일 자기를 데리고 성전에 두는 그 사람들이에요. 성전 앞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 누구다? 자기를 매일매일 성전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거린이 만난, 이 거지가 만난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이 성전 앞에 두는, 데리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병자가 무엇 하기 위해서 이 성전 앞에 데려 놓습니까? 구걸하게끔 만들려고, 구걸하도록 이 성전 앞에 데려다 놓죠. 이 거린을.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 베드로 요한은 구걸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가 만난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이 거지가 구걸하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끔 돕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전도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전도하고 싶다.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것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요, 많은 영혼들을 구걸하도록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인생이 되도록 데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도록 돕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병자의 삶이 변화돼요.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병자는요, 네,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지만 첫 번째 사람들이 매일매일 10여 년 이상을 자기에게 줬던 것과 경험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줄 수 없었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의 기쁨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줬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들이 얻고자 구걸하는 것을 나눠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려고 돕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돕는 것들의 대부분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은과 금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지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거지 같은 인생. 이 거지 같은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돕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내 인생이 참 거지 같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은과 금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붙잡아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참 거지 같아서 해결할 수 없는데 내가 의지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